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집을 짓는데 감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부덕불 제자의 길 시리즈를 한 줄 녹화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기다림에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 소망으로 기쁨으로 오늘 한자리를 하셨습니다. 오늘 같은 저의 마음으로 오늘 교제를 나누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을철에 오곡들이 얼마나 황금 물결 알록달록 예쁘게 탐스럽게 열매를 맺습니까? 오늘도 집을 짓는 그 현장에 획 한 번 돌아오는데 그 감나무에 열려있는 그 붉은 감들이 얼마나 탐스러운지 모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이같이 탐스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탐스러운 하늘나라의 열매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 알곡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 불신자 또 혹은 다른 타 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한 시간 동안 우리 교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는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얻는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우리 2단계 2과에서 우리가 항상 들고 가까이 하는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왜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죠. 하나님께서 여러 기자들을 동원하셔서 그들에게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였습니다. 그래서 축자 영감이라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대로 받아 적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록하게 했으니까 유기적 영감이라 감동을 주어서 각자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뭡니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다. 그런 거로 우리 이과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의 확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에요. 전적으로 믿으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때에 이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 이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함께 배우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지요.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한 자도 그 무엇도 바꾸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언약의 그 깊은 측면을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52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지요 벌써? 교재 52페이지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갈로 외갈로 이 두 번째 되지 않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성경 속에 있는 언약을 믿고 붙들어야 무엇을 생명을 얻으며 또 무엇을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언약을 붙들 때에 이 말은 뭐 언약을 확실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붙들 때에 역사와 능력 다 비슷한 말이죠.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역사입니까? 생명의 역사. 이 말은 뭐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이런 생명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살려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뭡니까? 중국에 있었던 진시황 같은 사람은 뭡니까? 불로초를 찾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을 하루라도 아니 1년이라도 몇 년이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래서 좀 더 살 수 있는 것이라면 힘을 쓸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저것 아끼지 않고 모아서 먹고 마시고 보충하잖아요. 오래 살려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무엇보다 이것은 아무리 해봐야 100년 요새는 100세 시대 100년을 사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더 이상 산다고 칩시다. 한 120년 산다고 칩시다. 오래 살아야 120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생명을 얻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언약대로 살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교제 나누는 불신자들일지라도 거부만은 갖지 마세요. 한번 마음을 자존심을 꺾고 한번 마음을 내맡겨 보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받아버린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오히려 저 말씀을 함께 교제 나누고 인도하는 저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성경 속에 있는 언약을 믿고 붙들어야 생명의 능력을 누린다. 생명을 얻고 능력을 누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성경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여러분 성경 384쪽 384페이지 빨리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384쪽 384쪽 베드로후서 1장 4절 거기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큰 약속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큰 약속을 어떻게 하면 믿으면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그냥 큰 약속이 아니라 지극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서 청량할 수 없는 그 큰 약속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래 얼마나 귀한 약속이 누구에게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셨다는 말씀.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거기 보니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잖아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뭡니까? 큰 약속은 뭡니까? 언약을 말하잖아요. 언약.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언약, 알면 알수록 큰 위대한 상상할 수 없는 큰 언약, 능력의 언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것은 바로 세상에 썩어질 쓸데없는 허무한 세상의 정욕, 다른 말로 바꾸면 욕심들, 세상의 욕심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욕심 저런 욕심 많이 없잖아요. 그 욕심은요 성취하고 나면요 오히려 허무한 거예요. 얻고 나면 이거 언제 없어질는지 그거 지키느라고 정신없어요. 근심 걱정이. 그리고 뭡니까? 지키다가 그 스트레스를 받아 더 빨리 죽어버려요. 세상의 것은 그렇습니다. 얻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얻고 나서 그 허무함 그리고 그 후에 그걸 지키느라고 스트레스가 더 큰 겁니다. 자, 썩어질 이런 것들, 없어질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여기 보니 피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있는 대로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성한 성품이라. 이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애초에 창세에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성, 죄 없는 깨끗함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겠네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신성, 깨끗한 하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깨끗한 죄 없는 그 품성을 우리가 닮았다. 그 말, 다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에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죄 없는 그 깨끗한 그 성품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자입니까? 죄 없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죄지지 않는 자. 세상의 욕심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준다는 말이에요. 썩어질 그 욕심들은 우리에게 그 욕심을 가지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의 고난에 처하게 만들고 때로는 살인하기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다 죄잖아요. 죄 짓고 편하는 분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도 죽을 때까지 편하지 못합니다. 어떤 죄들은요 10년이 지나고 그 후에 들통이 나버리잖아요. 이것이 뭐냐? 세상 죄 짓고 못 산다는 거죠. 늘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누가 뒤에 이상한 사람 순경만 따라와도, 경찰만 따라와도 나 잡으러 오느냐? 내가 죄 지은 것을, 언제 죄 지은 것을 알고 있는 옆눈에 수수수 볼 수밖에 없잖아요. 모름지기 그럴 거예요. 예?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썩어질 죄, 허탄하고 근심 걱정으로 말미암아 오래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했던 자가 오히려 근심 걱정이 더 빨리 죽어버리는 썩어질 허무한 이런 욕심을 버리고 피하고 어떻게 죄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 오늘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남들에게 베풀어주고 위하는 마음으로 살 때에 여러분 봉사하는 자들은요 그 봉사하는 기쁨요 봉사하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봉사할 때 그리고 봉사한 후에 그 보람 그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보람 때문에 그 봉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에 아이고야 바쁜데 아이고 돈도 없는 저 사람인데 참 좋은 일 한다.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때에 죄 없는 자가 되고, 죄 없는 자가 되다 보니 뭡니까? 눈에 보면 죄는 뭡니까? 어인들이 생각할 때에, 죄 없는 자가 생각할 때 죄로 말미암아 다 그들이 죽게 되는데 죄가 없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뻔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들과 가까이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얼마 후에 오히려 근심 걱정거리 되고 오히려 더 큰 것을 잊어버립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전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처럼 우리처럼 닮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으면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누구야? 사랑하는 이 사랑의 교회 성도 누구야? 음성을 듣지 아니해도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음성,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기다리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 속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들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확실히 믿고 그 약속을 우리가 행할 때에 내가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 능력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기록되어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믿고 그 속에 언약하신 언약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음으로 이런 능력을 누리자. 생명을 누리자. 그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 이것은 371페이지. 370, 앞으로 조금 더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12절. 얼른 찾으세요. 야고보서 몇 장요? 1장 12절. 찾으셨습니까? 자, 야고보서 1장 12절. 무슨 말씀이 있어요? 제일 앞에 보니까 시험을 찾는 자, 약속으로 시험을 찾는 자에게는, 오늘 이 교재의 질문이 뭐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약속은 뭐라고 했으면 지금 우리 배우잖아요.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개치 아니하고 꼭 이행하시는 그 약속,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때문에 무엇을 찾는 자? 온갖 시험, 이 시험 속에는 고통, 연단, 또 유혹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참아낸다는 거 보면 이겨낸다는 거예요. 극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나 그 내용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다 모든 것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들이냐 이 말이죠.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들에게 주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를 가니라. 그런 게 뭡니까? 이런 온갖 세상의 시험들을 오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참아내고 이겨내고 극복할 때에 무슨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사실 누가 쓰느냐? 나라의 제왕인 임금이 머리에 쓰는 것이 뭐냐? 이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번쩍한 금으로 만든 번쩍번쩍번쩍하는 그걸 쓰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자, 영광을 누리는 자가 쓰는 것이 뭐냐? 이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와 같이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뭐냐? 생명의 면류관. 그럼 생명의 면류관은 뭐냐? 생명의 면류관은 죽었던 자가 살아났는데 영원히 사는 자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뭐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무릇 죽은 자는 뭐냐? 다시금 살아난다, 거듭난다, 태어난다 이 말이잖아요. 다시금 뭐냐? 부활한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어떤 자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언약을 믿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은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생명의 면류관에 면류관 종류가요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익히 볼 수 있는 그 면류관의 종류가 첫째로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대로 생명의 면류관, 영원히 사는, 어디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는 그 면류관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 두 번째로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의 면류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면류관 하나는 뭐냐? 자랑의 면류관. 그 다음에 또 하나 금면류관.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뭐냐? 썩지 않는 면류관. 그러나 공통점이 뭡니까? 첫째로 영생, 생명을 누리는, 하늘나라의 생명을 누리는 그것들이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면류관. 이 땅에서 그만큼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잘 하나님을 잘 존경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서 훌륭한 하나님의 그 일을 한 그 업적을 가지고 하늘나라 간 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영광의 면류관. 그 다음에 자랑의 면류관이 뭡니까? 자랑스럽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순교도 하고 하나님 이름 때문에 가진 곤욕을 다 당하고 이 뭡니까? 자기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하늘나라의 자랑은요 자랑이 아니에요. 예? 그 기쁨을 넘쳐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너 땅에 있을 때 무엇을 했느냐 대답하는 그 내용들이 그 말할 때에 이런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순교하기까지 그 어떤 것들이라도 내 몸을 희생하면서도 봉사인 것들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자랑스러운 면류관의 이야기거리 간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다음에요 또 금면류관. 이 금보다 더 귀한 보석들도 많지만 보통 금이라 그러면 뭡니까? 귀한 그런 보석이잖아요. 그런 귀한 자가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썩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 이런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로 가장 많이 달하는 것이 뭐냐? 생명의 면류관이라.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약속 때문에 세상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손해보는 것들 다 이것들이 뭐냐? 사실 나에게 후에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것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것들을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들 오래 살아야 120년 살면서 누릴 이것들 때문에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빛나는 영원히 고통도 없는 죽지 않는 하늘에 살 그 영생의 면류관과 바꾸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분은 없는 줄 압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하나 할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페이지 수로는 365페이지 빨랑빨랑 찾아봅시다.
365페이지. 제 성경은 365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자, 제일 위에, 53페이지 제일 위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가 믿는 것은 아무 증거가 없는가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는데 우리에게 증거가 안 나타나는가? 이 말이에요. 반의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고 있는데도 아무 증거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증거가 안 나타나겠느냐? 성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증거들이 무엇이냐? 한번 알자는 거죠. 성경 속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증거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구나. 우리에게도 그 증거가 나타난다. 틀림없다. 이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1절이 이 말씀입니다. 증거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믿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실상의 증거라는 거예요. 실상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십시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이 땅에 있던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실상을 영안의 눈으로 보고 그 언약을 지키고 살아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와 같이 증거를 가지고 살다가 하늘나라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의 선조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들을 때에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예? 그들이 뭐냐? 나도 저런 믿음으로 살면 저런 체험을 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 선다. 확신이 온다는 말이잖아요. 자,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더니 그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믿으라 깨달으라는 말이, 성경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언약을 믿으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그런 증거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믿습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미국의 최고 갑부라고 할 수 있는 록펠러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머니의 신앙처럼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무럭무럭 자라났으며 어릴 때는 참 어려웠어요. 가세가 형편없이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그 어머니,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엄마 말은 좋은데 왜 우리 집이 가난해? 하나님이 축복했으면 부자가 되어 살아야지 왜 이랬습니까?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 말씀, 그 어머니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릴 때부터 내 어머니 그렇게 살겠습니다. 무럭무럭 자라났다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이 되느냐? 마음에 뼈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뼈가 됐어요. 육신도 뼈가 튼튼해야 몸이 튼튼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뼈잖아요. 바로 마음의 뼈, 몸이 신앙의 뼈잖아요. 이 신앙의 뼈가 튼튼했어요, 록펠러는. 그래서 그때의 어머니가 뭐라고 했느냐? 어머니가 건면한 것이 누가? 그의 어머니 록펠러에게 어릴 때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큰 복을 받으려면 너는 어떤 경우라도 꼭 첫째로 주일을 지켜라. 오늘 이렇게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이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의 만사를 다 제치고 무슨 급한 일이 있어도 예배부터 드려라. 주일을 지켜라 이 말이. 주일을 지켜라.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무엇을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첫째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쉽게 말하면 내가 세상에 하는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정성을 들여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게 되면 누구에게든지 칭찬 듣는 사람이 되자고 했어요. 칭찬 듣는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잘난 체 하지 아니하고 동등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 속에서 함께 어울려야 되는 거잖아요. 베풀어 주는 마음으로. 그럴 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칭찬 듣는 사람이 되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탁한 것이 있는데 주의 종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했어요. 주의 종을, 요사 이런 말 목사잖아. 목사를, 말씀을 전하는 자를, 나의 영혼의 목자를 뭐냐? 하나님처럼 섬기라. 그렇다고 하나님으로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죄를 여기는 것처럼 그만큼 귀한 마음으로 주의 종을, 목사들을 섬기라.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신령하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양떼와 같은 그런 성도들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과 닮아지는 하나님의 분성, 신성을 닮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모범을 보이면서 말씀으로 연구하고 기도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서 열정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호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분이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기라. 얼마나 지당한 이야기를 록펠러에게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어요. 정말 꼭 가르쳐야 될 가르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11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뭘까요? 그 당시 가난했잖아요.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 삶 속에 열심으로 살아서 그 열심으로 산 가운데 수입의 10분의 1을 꼭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 정확하게 바치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바치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한마디 그저 반항을 하지 않고 록펠러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자랐을 때는요, 정말 성인이 되었을 때 자수성가해서요, 정말 그 축복을 누렸어요. 11조를 정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세계에서 아주 강철계에 아주 막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막 최고 제왕이 되었잖아요. 그런 막 세계 제일 가는 사업가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축복을 받은 이런 사람들의 배후에는 뭐냐? 그의 신앙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위대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어머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록펠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언약은 꼭 우리에게 실천할 때에, 최선을 다해 실천할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십시다. 그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가 소망을 굳게 믿고 할 일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할 일. 우리가 이런 소망을 굳게 믿고, 약속의 소망을 굳게 믿고요. 할 일이 무엇이냐? 자,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23절.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여러분, 앞에 봤잖아요. 10장 바로 앞에.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자, 여기 말씀에 제가 봅니다. 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이런 소망을 믿고 할 일이 뭐냐? 또 약속이 뭡니까?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지키시는 언약.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약속하신 이라 그랬으니 누구냐? 하나님을 말하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믿으시니, 이 믿보다는 말은 순우리말이, 우리나라 말이, 순우리말이. 믿보다는 믿음성이 있다, 믿음직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직하다,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이다. 무엇을?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믿을 만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소망, 그것을 말하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몇 절이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24절 25절을 보십시다.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가 믿고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자, 첫째로
서로 돌아보는 일이라고 했어요. 서로 돌아보는데 어떻게 돌아보느냐? 사랑과 또 무엇으로? 선행으로. 사랑 아니 선행 할 수가 있나요? 사랑과 선행으로 내 이웃을 돌아보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라. 예? 아시겠어요?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라 그랬으니 살아야 되니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나도 살기가 얼마나 급급합니까?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가난하고 내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뭡니까? 내 코가 석자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요, 내 코가 석자라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면 안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래도 뭐예요? 내 코가 석자지만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해주셨으니까 또 내가 믿어지니까 어떻게 네 그러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코가 석자라도 내 앞가림하기도 힘들지라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예가 믿음의 선진이 있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8절부터 8절부터 아니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에 보세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엘리야가 나오고 또 하나는 그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과부, 홀로 사는 여인, 아들 하나와 같이 사는 그 사르밧 과부. 그런데 그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에 사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사는, 아들을 데리고 사는 이 사르밧 과부 집에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사악한 범죄를 지어서 우상숭배반이나 가장 나쁜 짓을 다 골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북이스라엘 나라에 무엇을 내렸습니까? 3년 반 동안 밤낮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을 하나님께서 불러내렸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물도 마르고 농사도 안 되고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때의 엘리야도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 있었는데 시내물도 마르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희 제 사르밧에 가기를 한 과부가 있는데 그 집에 가라. 몸이 그 집에 가서 먹을 것을 해결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 그 말씀한 집을 찾아갔더니만은 가난한 과부 갔더니만은 정말 이렇게 가난할 집일 수가 있느냐 이런 느낌이 안 들었겠습니까? 홀로 사는 가문이 얼마나 집도 초라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계셨으니 엘리야도 순종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프니 나 먹을 것을 좀 만들어 주시오. 그러니까 이 애는 어떻습니까? 자기도 먹을 것이 전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우리 아들과 이 마지막에 가루독에 남아있는 가루 한 움큼밖에 되지 않는 이것 맛있게 해먹고 우린 죽을 시간을 기다릴 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엘리야 당신이 찾아와서 해달라고 하니 내가 당신께 해주겠습니다. 또 엘리야는 그것이라도 가져와서 나를 해다오. 그렇게 이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내다보는 것이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살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을 이미 내다보았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인 엘리야도. 그리고 이 여인도 그렇게 말씀하고도 뭡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승리고 뭔 대책이 있겠지. 그래서 이 여인은 정성스럽게 남은 그 밀가루로 떡을 빚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주었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그 떡을 받아서 이제 그 떡에 축복 기도를 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네? 그 여인 과부와 아들을 먹지도 않고 놀라우게 그 말씀이 뭡니까? 후반절에 그렇게 가뭄이 계속되었지만은 그 집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 독에는 이상하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밀가루독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퍼먹으면 또 밀가루가 또 나오고 마치 땅속에서 물이 샘솟듯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믿음의 언약, 그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환경에서 내 코가 석자가 넉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역사들이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들고 여러분 한번 실천하며 살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도 크고 작은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321페이지 한번 앞으로 쭉 한번 넘겨보세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321페이지 찾아보세요. 321페이지. 자, 저도 찾습니다. 여러분도 찾지요? 321페이지. 자, 말씀 여러분 찾아놓으셨지요? 제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시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가잖아요.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잖아요. 그곳에 살게 되니 뭡니까? 그곳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예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렇게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 날을 기다리는 자라, 그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라, 고대하는 자란 말이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소망을 믿는 자, 언약의 소망을 믿는 자는 무엇을? 주님의 재림을 항상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무엇부터 문제인가를,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잘 더듬어서 임상하시고 여러분 틀림없이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 우리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들이 많아요. 미래의 약속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지금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 내용들인데 구체적으로 찾아보시죠. 이 말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인데, 자,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뭐냐? 언약을 믿으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앞에 집이 많다 그랬으니 뭡니까? 이게 그렇지 않다면 이 말은 뭐 하늘에 더 갈 곳이 없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농담을 합니다. 누가 그러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교만하게 하나님이 그러는데 내가 들었다고. 하늘나라에 지금 이제 집이 꽉 차고 하늘나라는 더 갈 곳이 없다고. 아이고 예수 믿으라 말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다시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는 만원이라고. 이제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얼마나 농담도 할 것이 있는데 참 내세가 어떤 세상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놀려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자들도 있더라고요. 예? 절대 이 뭐냐? 여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갈 곳이 많다는 거였잖아요. 많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에 이제 곧 얼마 후에는 내가 천국에 가는데 하늘나라 가는데 너희들과 함께 거할 처소를 아름다운 집을 지으러 간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천국에 우리가 거할 아름다운 집을 다 지어놓으시면 우리를 다시금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우리를 그 천국에 아름답게 집을 지어놓으신 그 집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그날이 주님이 재림하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날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거하면서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시험을 이기면서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야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 재림이 아직도 뭐냐? 예수님 재림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말을 해요.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자, 저리 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요한계시록 들었습니까? 21장 성경 제일 뒤에 21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그 언약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뭐냐? 천국이 여기 상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이 내 것이 된다는 거야. 우리의 상속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의 상속이고 제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 자들은 예수님 데리러 오시면 우리를 데리고 다 가셔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7절 말씀 그렇지요. 그 다음에 8절에 두려워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은, 흉악한 자들은, 살인하는 자들은, 음행하는 자들은, 점술가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이 약속을,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환상적인 정말 파라다이스 세상을 우리가 상속으로 없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는 뭡니까? 불신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는 자들인 거로 이런 자들은 몽땅 하반절에 제가 있습니다. 모든 이런 자들은 어떻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러니까 심판받아서 다 지옥 가게,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와 같이 언약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의 신성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 사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아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지만은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죽게 된. 마지막에 보니까 이것이 뭐냐?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영원히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거보다 슬픈 것이 없잖아요. 응? 여러분, 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아우성치며 죽지도 않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불신자들 계시지요? 유튜브 혹시 보신다면요, 꼭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말한 듯 사망, 이 불타는 유황불 속에 영원히 고통당하는 죽음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말씀,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요, 한번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세상의 것들, 이렇게 썩어질 것들을 끊어버리고 말씀대로 한번 우리 애써 산다면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어서요, 즉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요, 마침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좀 행복한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내세를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꼭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록한 공생애의 말씀들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얼마나 상세하게 이 받은 기자들이 기록해 놓았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마치 집을 지을 때에 뭐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전면도만 있습니까? 평면도만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평면도, 측면도, 지붕 모습, 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도가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여러 기자들이 다 같은 천국을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더 큰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렇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알 것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 있어요. 넘치는 것. 우리 넘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말씀을 바울 사도가 말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오늘 이 시간에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 자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찾았습니까? 로마서 15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누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과 평강이 넘치도록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을 그때에 이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망하고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 그리고 이렇게 혹이 오늘은 믿음이 좀 약하지만 교회에 나온다는 자체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유튜브지만은 서로 제자에게 시절을 통해서 시간을 멈추고 오늘 이 시간에 초점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교제 나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 줄 몰라요. 이 속에 점점 더 큰 믿음 강건한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이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으니 그 소망으로 마침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에도 이루어진다는 것 얼마나 큰 생명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까? 이것을 여러분 저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불신자들 계십니까? 속히 당장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교회 나가세요. 당장에 말씀을 배우세요. 당장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틀림없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인데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뭐요? 분명하게 꼭 이루시는 우리에게 실천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확실히 여러분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가 증거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를 체험하고 저나 여러분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간증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불신자 여러분 되시고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간증하며 오늘보다 내일 더 기쁨이 충만한 평안이 넘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라면 이와 같은 기쁨을 꼭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드립니다.